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찌들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늘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 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절로 힘이 솟아 다시 죽기로 돌아가는 예교의 심령들이 각 심령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형제의 계시되어진 모든 계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채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참으로 마음 많은 사람들 주님 연기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몰라요. 정말 주님 앞에 내리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더 임재하셔서 왕노릇 하시고 우리 안에 속부분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늘에 쳐서 덧입기를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주의 충성된 종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 그런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나타나고 또 건축되어져서 주님께서 뜻하셨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도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하시고 또 이끄셨던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날에는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님들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한 가지 들을 때에 여러 부분을 연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속에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집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마땅히 함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들이 믿음으로 성취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없으시면 에베소서 1장 펴시고 계속 1장 말씀 나가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앞에 1장 한 달라기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도 같이 나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같이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14절까지요? 14절까지.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중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힘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존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颂창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많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은 속량에 관한 말씀 곧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결국은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집행되고 과정을 거쳐서 종국에는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과정을 거쳐서 종국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개, 그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그 과정들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는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국은 성취, 종결이 있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결국은 영원 전부터도 그 뜻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때가 천 종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만사도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 뜻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성취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것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배필을 얻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배필이 결국은 교회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0절에 관한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보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원문에는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되죠. 복수입니다. 그리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좀 우리 성경이 번역이 좀 부족하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는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더 정확한 번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머리 되심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만물이 결국은 돌아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해서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고,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는데, 그 예정의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고, 그 머리 되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자신들이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증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해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지금 현재는 하나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영체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 땅 말씀대로 물질적인 것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것들, 또 하나님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통치 또는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완전하게 그 안에서 만유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하도록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서 당연히 건축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머리 되심 안으로 완전하게 건축되고 하나 됐을 때 만물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완전하게 복종되고 순종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먼저는 같이 한번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의 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1장 1절 22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는 게 좋은데 그냥 참작하고 제가 읽었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먼저 그분 앞에 복종되고 순종되어서 완전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으로 돌아왔을 때 만물도 그리스도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권세가 그분의 머리로부터 나오게끔 하시려는 것이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지금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이 그분의 머리 되심하도록 지금 돌아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서 완전하게 그 몸으로서 건축되면서 나타날 때만이 만물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들어갈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로 지금 만물 가운데서 목이나 파리도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 미물 같은 모기도 그냥 거스려서 사람을 물고 있고 그랬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도 지금 왜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전혀 있지 않죠. 다스려지지 않죠, 사실. 그런데 먼저는 하늘들이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고, 하늘들이 먼저 돌아가면 땅이 당연히 하늘의 권세와 그런 다스림 안에서 땅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대해서 머리 되심 아래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 라는 말씀이 그분이 통치하시고 왕노를 하시고 다스리고, 그러면 권세가 모든 그분에부터 나와가지고 하늘들뿐만 아니라 땅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하게 우주 만물과 영들과 그 다음에 교회와 만물도 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시록에 가서는 완전하게 성취되어져서 보좌들에 앉아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머리 되심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형제자매님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잘 아는 말씀이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거기 보시면은 중반부에 여자의 후손은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머리. 뱀이 머리가 있는데 그 실제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죠? 예,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뱀이 계시록에서는 7물이 10불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이 지금 현재 모든 만물을 미혹시켜 가지고 거짓의 왕이고, 원래 거짓말,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창세기 와가지고는 부르심을 입었던, 특별히 여기서는 그 화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까지 이제 결국은 뱀의 미혹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훼손되었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은 머리를 훼손시킴으로 말미암아 뱀이 더 이상 머리놀이 못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그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그 머리를 회복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마귀를 머리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하시는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실제를 성취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또 시편 말씀 하나 더 보시죠. 시편 74편을 좀 보시죠. (74편)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많은 물 가운데 있었던 그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하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많은 물이라고 나오죠. 예, 많은 물은 뭐라고 있었죠? 여기 보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물들 가운데 많은 물은 뭐 백성과 열국과 방언과 말씀이 나오죠. 근데 물들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은 리오야잔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 그 육체를 못 박은 말미암아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으로 성취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약에 오셔서 한번 두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을 좀. 네? 자, 1장 골로새서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체들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영체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렇지만 창조되었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복종되고 순종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께서 만물을 보다 먼저 나셨다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제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으뜸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되려 하심이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보세요. 특별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만물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회복되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앞에 복종되고 순종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회복될 때 만물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도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모든 통치자 영들의 모든 통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자 이제 계시록의 1장에 가서는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의 머리이시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11장 머리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장? 네, 11장. 그러나 자,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더 순서대로 말하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뭐라고 질서 있게 성경은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또 9절
쭉 더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 앞에서는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된다, 가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녹초자매님 결혼식 많이 봤죠?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신부의 머리를 덮어가지고 남편에게로 데리고 가는 걸 보였죠. 근데 그것이 예표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머리로 살았는데 이제 혼인하게 되면은 두 머리가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머리 노릇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혼인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덮어서 머리 노릇 못하게 하고 남자가 머리로서 역할을 하게 하므로 여자는 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두 머리가 있으면 서로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면 서로 싸우기 마련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대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왜냐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치에 있겠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를 덮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하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되고 산출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므로 만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만물이 뭘 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고 복종하고 순종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예로 부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그런 머리 되심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 모든 삶이. 근데 남들이 볼 때 보면은 누가 거기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느냐 이거지. 자기 몸인 아내도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자녀들도 당연히 그걸 잘 안 하겠죠. 그걸 보면서. 거스르는 걸 보면서 배우면은 자녀들도 거스르는 자녀가 나오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가 돼요. 교회 생활 안에 왜 이 말씀을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에베소서에 이제 5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이 말씀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건축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합니다. 서로 머리 다툼을 하게 되면은 분란이 있고 분열만 있지 거기에서는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 생활 안에서 남자의 머리 되심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남자는 그 위에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복종되고 순종되어질 때 교회가 건축되어져서 만물도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에베소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거기 머리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같은 이치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세상에서 결혼식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 교회 어떤 분들이 뭐 저기 주례를 쓰면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결혼식 때 아주 이용을 특별하게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그런 혼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물론 범사에서도 나쁠 건 없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이치입니다. 실제는 두 머리가 있다가 혼인하는 말미암아 여자의 머리는 덮여지고 남편을 머리 삼고 나는 그 남편의 머리 대신 안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혼인할 때 머리에 쓰는 면사포예요. 실제는 그런 것을 알고 가야 돼. 그럼 그 정신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몇 절을 그러면 로마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복종되고 있다. 굴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할 교회가 완전하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되고 있다. 복종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전하게 건축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도 아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함께 이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될 때 피조물들도 함께 돌아가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되고 그 권세에 다스림 안에 함께 참여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탈취하고 거역했던 뱀에게 이미 탈취되어져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돌아갔을 때 만물도 다 탈취되어서 미혹되어 가지고 돌아갔어. 거짓의 아비에게 사기꾼에게 돌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기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귀를 머리 삼아서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피조물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최종적으로는 몸의 구속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많은 아들다운 아들 상속자들이 나타날 때 결국은 만물도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 6장. 아까 보다가 그냥 5장까지만 보고 있는데 6장 보시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말씀을 이제 지금 6장에는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12절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당부하는 말씀인데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자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이제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씨름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대해서 우리가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또 악한 영과 싸워야 돼.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악의 영들, 하늘의 권세자에 있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진리와 싸워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6째 인이 떼어지고 5째 인인가요? 떼어졌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지금 이 성경에서는 죽임을 당한 피 흘림을 당한 그런 자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그 제단 아래에서 이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있는데 이것은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피 흘려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순종하고 복종되었던 그런 충만한 무리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뱀이 증거하는 그런 비진리와 싸워서 끝까지 그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과 싸워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비진리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로 통해서 결국은 그런 충만한 수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돌아가고 순종되어져서 복종되고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고 다스리시고 왕노를 하신 것이 실현되는데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교회의 그 역할이 건축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도 벌써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고 순종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고 복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형님들 같이 더 증거하시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뭐 말씀 많이 준비는 안 돼가지고 좀 간략하게 형님 오늘 안 하셨어요? 간략하게. 예,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돼서 1장에만 뭐 한 12번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뭐야 이게 주님 안에서 교회된 자를 부른 자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겠죠. 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저도 그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그 지체들의 편견된 사고에서 나오는 교회를 마치 세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 주인 형세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나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면으로 보면은 필요한 면도 있죠. 예, 교회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으로 지체들을 잘 섬기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자들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바벨론 교회의 목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런 걸 실행하는 건 기본인데, 진리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실행된 분들도 자칫 잘못해서 마치 어떤 특별한 지체들이 권위 이상의 그런 걸 행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참 그러면서 저도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과연 그런 그 지나친 주인의식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또 지체 안에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장로된 분들은 분명한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교육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 지체의 신앙 상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개인 신앙을, 잘못된 신앙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진리 사역자가 아니죠. 성경에 잘못돼서 잘못 오해된